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를 좀 보시나요? TV를 좀 보시나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송중기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아주 잘 나가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 해서 이 드라마가 종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어떤 큰 재벌 가문의 비서로 일하던 한 사람이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환생하여서 인생 2회차를 다시 산다는 일종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환타지 드라마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은 당연히 다가올 미래를 이미 자신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금융위기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미리 알고 있었고요. 누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성장해서 앞으로 대기업이 되어갈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나서 앞으로 망하게 될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무려 2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배우들의 훌륭한 이 연기 실력 때문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보통 사람과 다른 주인공이 주는 통쾌함과 짜릿함도 이 시청률을 높이는데 큰 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타지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미래를 알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쉽게 척척하고 대처를 하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당장 한치 앞의 미래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우리 모두가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을 얻고 누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결국에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모두가 반드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끝에 결국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허무함을 가져다 줍니다. 허무가 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반대로 당장의 오늘을 즐기고 보자라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의 생각의 흐름은요, 결코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 엄청난 허무함 가운데 일단 음식을 즐겁게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흰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삶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힘을 다해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고 마시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랑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면 그저 빨리 천국에 가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살라고 하거나 어차피 노력해도 그다지 소용이 없으니 결국에 죽을 것이니 적당히 살다가 가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먹고 마시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일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죽음을 앞둔 모든 인생들에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고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유한한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은 종교 행위를 뛰어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당연하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죄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도저히 섞일 수가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끊어진 것이죠. 그것이 관계가 끊어진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죠. 그럼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핵심이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로 나온 이유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고요.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통로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이 길을 붙잡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머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일상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제가 아까 신앙을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당연히 종교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만 신앙생활이라면 전도자가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먹고 마시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랑하고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과 도대체 연결이 된다는 것일까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감사하며 기쁨으로 식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연결이 되죠.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기도하며 음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허락하신 그 음식들을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식탁을 받으시는 기쁨도 배가 되고 소화도 잘 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이 행위가 어떤 행위와 대조가 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와 대조가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슬픔과 탄식을 표현할 때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성경에서는 흰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락하신 아내와 삶을 즐기십시오라는 말씀도 있죠.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울은 어찌하란 말일까요? 이 말씀은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서 헛되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지금 내 곁에 오늘 내 곁에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잘 살피며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헤매며 뜬구름 같은 행복과 만족을 찾는 것보다 오늘 지금 나의 앞에 두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피며 집중하고 잘 챙기는 것, 그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신앙으로 더 무거워지지 마시고 신앙으로 더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하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말하고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말씀 앞으로 가셔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리어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바르게 직면해야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우리의 남은 삶을 선물처럼 사랑하며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이론으로 두지 마시고 실제 삶으로 적용하여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능성을 둔 우리와 인생길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허무한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허무한 날을 도리어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충만하게 사랑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반복되고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한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진행될 때 신앙생활이 됨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억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더 비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가벼워지기 원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라서 모든 삶을 허무함 가운데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주신 분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되 우리 곁에 두신 사람 사랑하기에 주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가되 일상 가운데 주신 소소한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에 눈물로 기도하며 때로 괴로움에 몸부림칠지라도 잔치자리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가능성을 두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말씀에서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연합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